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에서 13장, 14장은 정말로 안타까운 장이다. 그야말로 큰 반역의 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한 말로 죄를 짓고 결국은 불신앙의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13장과 1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서 이 정탐꾼,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 모든 사건들보다 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곳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믿기 어렵다. 이 사람들 왜 이러는가? 이러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 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도 귀에 또 내 삶에 아무런 순종이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준비로 진 안에 성막이 있었고 또 언약궤가 삶의 길을 앞서가고 또 이 행군길에 성막을 메고 성물을 메고 그러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0장에 출발한 11장에서 악한 말, 탐욕, 12장에는 막 지도자 모세를 비방함으로 그 속에 또 그 권위를 훼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랬던 일들이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질문이지만 성막을 메고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갔으면 처음 출애굽했을 때보다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겉이 달라졌다고 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 법 앞에 나를 비추고 정말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의 삶이 있을 때에 결국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자기 부인 훈련 이것이 항상 함께 있어야만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결국은 이 13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명령하시는 걸로 이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선발해서 정탐을 보내라. 근데 이제 요것과 뭐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랬는데 뭐죠? 신명기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명령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책 제목인데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의 19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올라가라 했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가나안 땅을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서로 상반된 측면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최종적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 앞에 다시 시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최소한 모세가 회상할 때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라고 모세는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고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또 자기들의 생각을 더 의존하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보다 자기들이 찾는 길을 더 의존하고 그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다. 그렇죠?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길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정탐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 가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낸다고 했던 거는 바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수용하신 거죠.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니 내가 앞서가는데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런 태도를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을 100번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또 그들의 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세워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10장에서 진이 출발할 때 진을 이끌었던 그 지휘관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탐을 위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체력적으로나 조금 더 젊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뽑아서 이 정탐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탐할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러니까 두려움과 긴장감보다는 어떤 기대와 설레임과 막 희망과 이 부푼 마음으로 그들이 갔으면 좋았겠다. 아, 얼마나 좋은 땅일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들이 있죠.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가나안, 네겝은 사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아래쪽, 이 남쪽 땅, 이 남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길을 확인하라. 그곳에 또 군사적인 준비가 어떠한지, 또 땅의 상태, 또 성읍인지 아닌지, 생산성을 확인하라. 그래서 그 증거물로 실과를 갖고 오라. 그때는 포도가 익을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신명기에서 백성들이 주저하였던 요소들, 또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모세가 철저히 확인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그 땅을 모르고 백성들도 그 땅을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이들이 갖고 있을 그 긴장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앞서 갑시다. 우리가 먼저 땅을 정탐하고 우리로 알게 합시다. 어느 길로 갈지 미리 확인하고 옵시다. 라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냥 저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의 마음은 이들을 보내면서 하나님도 설레었을 것 같다. 내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이런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들이 정말 축제와 같이 환호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이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서프라이즈 하듯이 막 생일이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탁 문을 여니까 풍선도 있고 너무너무 기대했던 선물도 있고 그러면서 와 이렇게 좋아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갔다 오면 이러는 거죠. 와 너무 좋아요. 빨리 갑시다.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이제 40일 동안 굉장히 꼼꼼히가 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길지만 그 넓이가 우리나라 한 경상도 넓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리를 막 40일 동안 다녔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장정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그만큼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모든 염탐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비옥함의 증거가 바로 그 포도였죠. 28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생산성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사실 확인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결론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갈렙이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다른 정탐꾼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제 정탐꾼들의 결론이 뭡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막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그냥 헐레벌떡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대로 진을 편성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서 메뚜기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메뚜기이니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어떤 신발을 만드는 기업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A라는 직원이 본사에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님 여기 와 보니까 신발을 전혀 신지 않아요. 이 신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 조사단에 있던 B라는 사람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사장님께 전화를 한 거죠. 사장님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 않아요. 와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땅과 그 거민과 그 성민에 대한 성읍에 대한 정탐 보고는 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보지 못한 게 있죠. 보지 못한 거. 그들이 강건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강건해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상황을,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그 땅에 있는 성읍의 크기를, 그 땅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고 아낙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 자녀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는 내 자녀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강건하게 이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오늘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하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명이 같은 땅을 정탐하고도 다른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삶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안억 자손과 같은 큰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늘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에 비추인 나를 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의 형편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이미 자녀가 된 우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함께 우리를 돌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